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그 궁극적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역사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하거나 해결하거나 하는 그 방법에 모든 문명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벗어나고 해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왜 주어져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2년에 걸친 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그 뒤에 숨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그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계시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인생들의 궁극적 답답함입니다. 그저 앞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급급하지 그것이 내 인생과 역사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걸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라야 이 영적인 진리에서라야 역사와 우리 인생의 의미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그 언약 백성들의 인생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이 뜻하시는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많아 늙어버린 모세 이제 힘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겠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답답했고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전달되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대제국의 바로왕이 버티고 있는 아무 힘이 없는 모세, 오합지졸 같은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모세의 현실적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에게
이런저런 근거를 주시면서 준비 작업을 자꾸 하시면서 가도록 이제 인도는 하십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불러내었고 가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현실의 장벽은 거대한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놓여져 있고 그 길을 무모하게 도전하라 이런 뜻인 거죠. 애굽을 향한 도전, 이게 뭐 되는 도전이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전력이 비슷해야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전력이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장 내용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과도 잘 싸워 이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7족속과 정복 전쟁에서 싸우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차바, 히브리어로 이 군대라는 차바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함축적인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권자가 마음대로 주관한다 이런 뜻이 있죠. 일단은 군대라는 뜻이 명령하면 그대로 그게 시행된다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군대라는 것처럼 질서정연한 조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질서를 빼버리면은 뭐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조직, 그게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강팍하고 강한 대적들이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애굽을 돌파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고, 두 번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 과제가 있는데 이게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전을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혹대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혹을 붙여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여호와 운운해가지고 가긴 무슨 갖는 모양인데 저 인간들은 게을러서 짚을 주지 말고 동일한 벽돌을 구워내도록 해. 이게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노역의 배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전한 결과입니다. 우리 5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가라고 한 길인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은 엄청난 시련으로 닥칩니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닥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역사의 수수께끼 같은 역사를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통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앞길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쭉쭉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엄청난 힘든 일들을 닥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한 광야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버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지난 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모세의 투정과 원망일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 앞에서의 절절한 원망 투정입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끌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봉착한 일은 오히려 덤태기를 쓴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6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원망에 이런저런 네가 고생한다라든가 위로한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주 좀 냉정한 어투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또 설명을 합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 애굽에서 건져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언약의 하나님이라. 우리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어투 그대로 6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냉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너무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하는 방식이 참 정말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다채롭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인데 어떨 때는 때리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너무도 가까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싸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지금 6장 내용은 아주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 그 어려운 원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가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내 강한 손으로 펼쳐서 그들을 쫓아낸다. 아주 객관적인 이게 어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겠다고 그러시고 모세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수준과 모세의 수준에 이 갭이 생긴다는 거죠. 이 갭을 줄이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극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수준이 너무 높고 모세 인간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2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은 반복이죠. 앞에 4장에서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할 때 여호와라 가르쳐 줬습니다. 2절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 여기 이 본문이 좀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좀 이상한 거죠. 여호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긴 줬는데 이게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알리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야다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말로 봐서는 그 진의를 다 이렇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 연구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고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수준에서는 알기는 알았습니다. 알기는. 또 그리고 그 수준에서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야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그냥 이렇게 껍데기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누구죠? 아담이 하와를 동침하며 할 때 그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건 동침,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야다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할 때도 야다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안다 하는 것은 껍데기로 이렇게 대충 안다 이럴 때 야다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았을 때 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걸 이루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역사를 계속 섭리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될 것이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줄 때 성령이 밖에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물길은 알아도 그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까 평생을 남편과 아내가 살고 30년 살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아도 나 저 사람 마음이 무슨 나는 저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고 경험하고 때로는 마음이 다른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마음이 합치가 되기도 이렇게 계속 살아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한 인간의 깊이와 넓이도 우리는 깊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겪어온 지난날의 삶의 고통과 상처, 그 경험의 세계를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서로 안다. 그건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태를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 당신이 이 똑같은 사태를 달리 반응하는 건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똑같은 일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그 많은 시간과 경험과 아픔과 기쁨과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갑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항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7, 80년의 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 답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 답은 이론적으로 떨어지만 체험적 알을 깊이 깨달아가는 데는 인생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렇게 두신 것은 더 깊이 알아. 더 깊이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체험적, 경험적인 진짜 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부모님 마음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도 점점 나이 들고 장가가고 애 새끼 키워보고 말 안 듣고 고민하고 그래서 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진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라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방방 떤다든가 하면 정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려주긴 좋지만 그렇게 야다로 너가 알질 않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에서 본문 보십시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이요. 그 나그네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지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갖고 완전히 이렇게 소유한 땅은 아닙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계속 쫓겨나서 로봇이라고 하는 그냥 넓은 땅을 잠시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이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 땅에서 잠시 이렇게 언약을 받아서 계승해서 살아뿐이지. 본격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고 60만 대군으로 이제 장정만 60만 대군이니까 한 수백만 명이 나오면서 그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할 때 하나님 진짜 여호와시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걸 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기억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약 기억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한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자, 그의 은혜가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 이게 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로 이름을 알려줬지만 야다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네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네요. 이것은 코로나19의 재난을 2년 우리가 좀 겪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야다가 되는 거죠. 정말 이 코로나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인도 어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인도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죽든 말든 막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막 그냥 처리를 해 나간답니다. 워낙 많이 막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뭐 어느 컨트롤이 돼야지 의료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건 뭐 엄청 그래도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뭐 그런 나라에 비하면 뭐 훨씬 뭐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야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네요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그 약속의 땅을 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슬쩍 지나가듯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것도 엄청난 고난의 노동의 현장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음이 막 하늘에 상달이 될 정도로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엄청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다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이 터지면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결국은 역사의 모든 지금 진행,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인생과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은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야다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겁니다. 역사의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겠다. 구속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신학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의 400년 종살이,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죄악의 종살입니다. 구약의 물리적으로는 바로의 권세지만은 이게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게 됩니다. 권세라는 건 힘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열 재앙으로도 못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만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역사를 지금 이렇게 우여곡절의 역사를 진행하기도. 두 번째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구약의 언약 공식처럼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걸 조금 더 나가면은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해줘. 이런 말이 그러란 말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바뀌면서 의미가 이제 더 확정이 되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관계로 내가 삼아서 특별한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야. 너희는 내게 특별한 관계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 연인 혹은 뭐 결혼할 어떤 대상이 내게 특별한 관계지요.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내게 특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것 같고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이게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우리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운동회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수백 명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특별한 자기 아들만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막 달리기를 하는데 뭐 딱 그 아이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수준의 생각, 내 수준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안 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수준의 언약 관계, 하나님 수준의 언약적 의지,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한번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주 객관적인 어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객관적이시고 반드시 또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현실에 너무도 큰 장벽이 앞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문제는. 잘 안 들립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꿰뚫고 모세의 마음속에 안착 딱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죠. 이 시간이 여러 훈련을 거쳐서 마침내 모세한테 정착이 됩니다. 이 훈련이 계속 거치고 지나가면. 그래서 홍해가 막 넘실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원망을 했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다 여기서 물매장시키고 죽이려고 데리고 가냐니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이게 이 무서운 현실이 처음에는 잘 안 들렸지만 모세도 하나님 뜻이 잘 안 들렸습니다. 이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차례 훈련을 거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마음이 상해도 안 들립니다. 관계가 어려워져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들릴 때가 오는 거죠. 그때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고 열매 맺고 이제 자라서 겨자씨가 거목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립니다. 이게 너무도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문제는 모세와 그 백성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그냥 객관적인 말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에 같이 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울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되는데 모세는 이 너무도 큰 무거운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뭐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이 결국은 불신앙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뭐가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가 천국 갈 만하니까 천국 간다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지요. 자력 구원이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극락을 가든지 어디를 간다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죠. 우리는 죄인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만약에 우리 심패를 들여다보시면 전부 공의의 법에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천국 간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죠. 지금 모세는 현실적으로 주산을 튕기는 겁니다. 이러이러한데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는 지금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노동력인데 이게 있으면 엄청 유익이 되는 건데 이걸 놔주겠냐고요. 이런 거죠.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현실적 판단과 하나님이 위에서 넣어주시는 신앙적 선물, 이 갭 사이에서 언제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냥 가면 돼. 내가 이루어. 이러고 모세는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되게 돼 있어. 이런 거죠. 근데 현실은 너무도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걸 10차례나 겪습니다,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가도.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마침내 6월절 재앙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느냐?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다 발라 온통 막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고 빨리 급히 떠나라. 그래서 홍해바다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의 역사,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내가 여호와 맞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야하다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에서 그 뺑뺑 도는 수레바퀴 같은 이 질곡의 역사 같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현실적 판단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의 르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등등등등.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등등등등. 20절로 가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누구를 낳아요? 모세를 낳았고. 이제 핵심은 요 계보의 핵심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을 딱 앞세우지요. 성경에서 어떤 그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족보입니다. 자, 아론과 모세의 족보고 23절로 가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등등등등. 그래서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비느하스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또 등장을 시킵니다. 참 정말 이게 성경 이게 어렵고도 쉬운 겁니다, 정말. 그 내용의 그 흐름을 알면은 정확하게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제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난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절망을 하고 있고 안 된다, 힘듭니다. 지금 가면은 다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역사가. 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요 자리에 왜 끼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게 논문 중에 논문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에 더 기회 있을 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창세기에서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이런 족보의 줄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내 계획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모세와 특별히 아론의 족보입니다. 중요한 건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러니까 2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갈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고 나서 27절로 가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기도 모세와 아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특정적으로 아론을 한번 앞세운 겁니다. 이 족보를 말할 때 말하고 나서 이 아론의 족보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아론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야곱 12아들 중에 12아들을 다 거론하는 게 아니고 러벤을 거론하고 시므온 거론하고 레위 세 사람만 딱 거론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아론에게서 비느하스가 나오고 여기까지만 우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 족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족보는 야곱 아들들이니까 12아들들로부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정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어떤 글 쓰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할 때 꼭 그 언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말 잘하거나 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 어휘 선택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휘 선택이 뭐 허리멍텅하면은 그 뜻 전달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 정확하신 분이어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레위를 정확히 딱 부각시키고 레위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는 걸 부각하고 여기서 아론에게서 비느하스가 나왔다는 걸 딱딱 이렇게 부각을 시켜 나갑니다. 아론의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존재론적 지위와 인간은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해답이십니다. 그럼 끝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뭐 갈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뭐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께 누가 맡겠느냐? 내가 이 역사를 지금 창조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를 딱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이 엄청난 대제국 바로를 무서운 호랑이처럼 딱 세워놨습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담배 하나 끊는 건 호랑이 10마리하고 싸운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런 말을 실수를 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착착 풀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죠.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 못 풀 때가 절절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모세를 딱 떠미는 거죠, 하나님이. 가봐, 한번. 안 되는데요. 가봐. 안 됩니다. 이 일은 안 될 일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야다임을 너희가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역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네. 하나님 정말 전능자시네. 우리는 못 믿고 계속 모세가 지금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을 해결시켜주는, 죄인을 진짜 해방의 길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모세와 아론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적 기능이 아주 강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파하는 거고, 아무리 이렇습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다 약속했는데 가라고 하는데도 그걸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하고 옛사람이 노출되는 게 광야 40년이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이 되었노라.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은 자꾸 멸해가고 불신하고 하는 어리석음은 멸해가고, 그래서 이 육신의 자를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뭐 합니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죽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하죠? 아론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를 해나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카만 죄인입니다. 자꾸 죄인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지. 내가 유월절 재앙으로 건져낼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가 신해산 언약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광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 반차를 따라서 너희들을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그래서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전부 품에 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 대로 절대로 내 품에서 보호받고 한 양도 내게서 버림당하지 않아.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양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성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누굴 딱 드러내요? 레위에게서 아론 반차가 나온단 말이죠. 요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아론은 레위 지파에 따라 나오는 또 한 계급이죠. 그러니까 레위 모세도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모세가 죄인의 대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선지자격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래서 못 믿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 형을 붙여가지고 너 대신에 대언자로 세워주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인도해 낼 거야. 너는 내게 특별한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그래서 이 아론 계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중이죠. 28절 결론 지어줍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뭐라 그럽니까?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시죠. 야, 네 말을 듣겠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재앙을 일으켜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들 거야. 지금 그런 말이죠. 모세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큰 장벽들, 우리 힘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들, 호랑이 10마리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너가 풀 수가 없어. 내가 풀어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너 옆에 아론 형을 내가 붙여서 너가 입이 뻣뻣하다고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못하겠다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 내리는 걸 우리가 합리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 합리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하심, 그 하늘나라의 축복, 이 현실 얼마 못 가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코로나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종식 안 된답니다. 거의 잘 이제는. 좀 심한 독감 정도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꿰뚫고 들어오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하여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는, 모세도 나중에 이 훈련을 다 거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날 줄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언약적 비전입니다. 그 이사야의 언약적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 모세에게 마침내 믿어지게 하시고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을 아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지파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온전히 다 사해 주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계속 이제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더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영원한 대지사에 오셨다고, 이제는 온전히 다 해방을 받았다고, 우리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답이 왔다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련을 거치게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경과 장애 앞에 두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야답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섭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